오늘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1장 앞부분의 시간을 통해 복음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주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은 새 가족, 즉 아직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명함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함? 저는 제가 2012년 처음으로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2012년 첫 전임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교회에서 시무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인쇄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교역자들에게 명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명함에는 교회 이름과 또 그때 당시 전임 전도사라는 그 직책과 그리고 이름, 휴대폰이 번호가 이렇게 찍혀 있는 예쁜 명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함을 처음 받고 살아생전 처음 나의 명함이 생긴 것이었기 때문에 되게 기뻤어요. 그리고 굉장히 예쁘게 교단 마크도 들어가 있고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명함이었기 때문에 참 좋았는데 1년 동안 제가 몇 장을 그 명함을 썼을까요? 1년 동안 제가 기억으로 한 500장 정도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1년 동안 10장도 채 쓰지 않고 버려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임 전도사였기 때문에 1년 후에는 강도사 인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임 전도사 첫 명함을 1년도 써보지 못하고 10장밖에 써보지 못하고 그 예쁜 명함을 버려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명함이란 제가 누군가에게 나는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명함이죠. 그러나 그 당시 제가 전임 사역으로 교회 일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저를 소개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장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버렸던 것이 저희 첫 번째 명함이었다면 두 번째 명함을 이제 비용을 들여서 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 처음 부임해서 9년 전에 부서 전도지를 명함으로 그때 제작을 했습니다. 한 500장 정도 만들어서 학교 앞에 가서 나눠주고 또 여기 그 궁전 목욕탕 앞에 놀이터, 라일락 공원 놀이터, 이렇게 놀이터에 가서 그 전도지로 만든 명함을 500장을 제작했는데 그걸 전부 다 사용할 정도로 나눠주었습니다. 거기엔 교회 이름, 예배 시간, 연락처, 그것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눠주었던 것이 두 번째 아주 성공적으로 잘 사용했던 명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만약에 명함 크기로 만든다면 그 명함에는 과연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우리 기독교를 명함 크기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고 소개한다면 과연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자막을 통해서 이 명함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내용이 우리 기독교를 소개하는 명함에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복음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독교를 소개할 때는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내가 로마 교회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꼭 가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다는 것을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로마서 1장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아직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새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복음은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예. 그러므로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던 성도님들에게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새 가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지금 배우고 또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찾고 구하고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시작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을 시작하는 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게 조금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끊어주기 때문에 이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 이유는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게 좀 부각되지 않는데요, 다른 우리 한글 번역 성경들은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 번역,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쉬운 성경, 또 우리말 성경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죠. 어떻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시작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으로 복음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과일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맛있는 사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사과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먹어보세요. 먹어보시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사과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부정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사과가 여기 있는데요, 이 사과에는 벌레 먹은 데가 없어요. 이렇게 벌레 먹었다는 게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벌레 먹은 곳이 없고 먹는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과에서 어떤 하자가 발견되신다면 제가 당장 2개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과가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오늘 복음의 내용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왜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특별히 1세기 이 로마 제국에서 복음이 선포된다면 사람들이 와, 복음이 그런 거였어? 복음이 그렇게 좋은 거였어? 와,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고, 이런 미친 사람을 다 봤나? 아니, 이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다 봤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고, 이 부끄럽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불쾌하다는 거거든요. 불쾌하다. 어떻게 이렇게 불쾌한 거를 나에게 전할 수 있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것을 설명했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그 이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그 이름을 위한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으로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이 복음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는 복음이라는 그 단어가 최소 3가지 상황에서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복음은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냐면 제국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를 알리며 평화를 선포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복음입니다. 즉 전쟁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이라는 것이 어떻게 유래했죠?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2.19km를 달려서 우리가 승리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이 복음인데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외치면서 장렬히 전사했다는, 이게 아마 역사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이제 그 선포되었던 단어,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이 사용되었던 상황은 황제가 새롭게 즉위했을 때, 우리 이 제국의 새로운 황제,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는 것을 기뻐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복음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이 제국을 이어 나갈 또 한 명의 황제가 신의 아들인 신이 태어났다는 의미로 유앙겔리온 복음이 선포되며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들릴 때에는 전쟁에서 승리가 선포될 때, 우리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때, 그리고 이 황제를 이어받아 아들이 이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복음이라는 것이 선포되었고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이 선포되면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음이 아니고, 즉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황제가 즉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바로 그 이름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1세기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 익숙하게 들었고 오랜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복음이지라는 것이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되어지지만 1세기 로마 제국 가운데,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핵심에 있었던 교회,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은 터무니없는 내용이었고 너무나 우스워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여길 정도로 이것은 정말 생각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1세기 AD 117년경에 로마 제국이 얼만큼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지도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제 광활한 이제 영토죠.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쳤던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로마 제국 정말 엄청난 곳을 다스리고
또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에게 이스라엘은 저 오른쪽 밑에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좁은 땅덩어리에 불과했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로마 제국에 저항하다가 끔찍하게 가장 처참한 사형 틀에 죽음을 당한 그런 정치범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는 생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우리 제국에 조금 저항하다가 참 안타깝게 십자가에 죽은 한 청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한 번만 더 이런 얼토당토안한 내용을 만약에 전한다면 너도 십자가의 틀에 죽게 할 것이라는 것으로 협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예수가 복음이다라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전할 때 그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 그 예수는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는, 그리고 가장 끔찍한 처형인 십자가의 틀에 죽음을 당한 한 청년을 복음이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할 때 그 전한 자가 얼마나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자는 얼마나 불쾌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것이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이고 듣는 사람이 불쾌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게 그렇게 조롱을 당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나사렛 출신이라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가족도 외면하면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조롱하였고, 머리 두실 한 평 땅도 갖지 않으실 정도로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버림을 받았던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면, 예수님의 존재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로마 제국 안에서도 모두가 조롱하고 천시 여기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자가, 실패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면 그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여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1세기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고 고려해볼 여지도 없는,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치광이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은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 그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고, 이 땅에 임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모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죄인이고,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며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는 어떤 것 잘못 행한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란 자기 중심을 향하는 것이다. 예. 죄는 항상 나를 향하는 게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죄는 항상 나를 향하는 것. 즉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본다면 스스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를 향하고 나를 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죄이고 회개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모두가 나를 떠받들고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나를 위한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는 항상 무엇을 주장했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너가 행복한 것이 옳은 거야.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야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을 주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는 이것을 더 강력하게 어필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앞에 열광하고 나의 행복과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사람의 간섭도 거부하는 시대가 바로 21세기입니다. 그때 누군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되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누군가 전한다면 그것을 받아줄까요? 그것을 기뻐할까요? 난 참 그것을 기다렸다고, 누군가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복음을 환영해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전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왜냐하면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도 부끄럽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내가 죄인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 난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그게 죄라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그 여지가 많다는 것이죠. 복음은 결코 이 시대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떠받드는 이 시대 정신 가운데 환영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째 내용이랑 좀 이어지는데요.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됩니까? 하는 질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 돼. 하면 돼. 우리가 2002년 전 국민이 외쳤던 외침이 뭐였습니까? 꿈은? 예, 꿈은? 예. 그때 다 외쳐보셨나 보네요. 하면 돼. 꿈은 이루어져. 왜 못하는지 알아? 안 꿈꾸기 때문에 그래. 꾸면 돼.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도전해보라고, 내가 도와줄게, 한번 우리 해보자, 너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 내가 도와줄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게 있어. 불가능한 게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라는 것을 얘기합니까? 너는 결코 구원을 만들 수 없어. 제가 어떤 그 과학자가 이렇게 대범하게 아주 충격적으로 도전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라는 것이죠. 그 과학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을 다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바다 깊이 1km, 2km를 이렇게 우리가 헤엄쳐 들어가도 거기에 빛을 비춰주면 그 빛 속에 와이파이라는 어떤 그런 정보를 넣어주어서 바닷속 1km, 2km를 들어가도 인터넷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학자는 아마 그런 어떤 이 과학 문명을 설명하며 지금 우리는 상상을 못해서 그렇지 상상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눈부신 인류의 발전 앞에 한 단어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부하고 터부시 여기며 우리 가운데 몰아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이 불가능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넌 루저야, 너는 해보지 않아서 그래, 도전해보지 않아서 그래, 나약해서 그래, 해봐, 꿈은 이루어져.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은밀하게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정말 나약한 패자의 단어로 낙인을 찍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원이란 우리가 결코 만들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하며 확언하며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의 영역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불가능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콧방귀 뀌면서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거는 루저니까 그래, 패자니까 그래, 나약해서 그래, 내 삶을 내가 구원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유토피아로 만들어낼 수 있어,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라고 하면서 지상낙원, 나의 구원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거 맞지만 그 구원을 믿는 것은 내 노력이고 내 열심이고 믿음은 나의 영역, 우리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장로교 신학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어찌 우리의 믿음을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것, 주님이 주시는 철저한 선물이고 100% 은혜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가능이 없다고 무엇을 상상하든 다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하는 인류 앞에 구원의 불가능성을 얘기할 때 그것을 전하는 자가 부끄러워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이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얘기하냐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냐고, 상상만 하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시대인데 어떻게 나도 구원을 만들 수 있다고,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결코 1%도 0.1%도 기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총 3가지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로마 제국에 저항하다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없는 부끄러운 분이라고 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항상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철저하게 돌이켜야 된다고, 이것이 굿뉴스,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하면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것을 부끄럽게 설명할 수도 있고 듣는 이가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으로 복음의 대반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왜 영광스러운 것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왜 놀라운 능력이 되냐면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뒤집는 반전의 묘, 반전의 그 쾌감, 반전의 그 놀라운 짜릿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를 봐도 일방적으로 이기는 경기는 시대의 명경기가 아니죠. 누구도 졌다고 생각하는 그 경기가 정말 그 마지막 이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이 될 때, 그것도 역전 말로 홈런으로 이길 때, 그거는 정말 역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명경기라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반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마지막 우리가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왜 우리에게는 복음이며 능력이며 엄청난 이 반전임을 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것이 대반전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반전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반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로마 제국에 저항하다가 그 제국이 가장 끔찍하게 죽일 수 있는 그 사형 틀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의 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그 예수님은 결코 복음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틀에서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그는 로마 제국에 저항하다가 끔찍하게 살해당한 한 힘없고 나약한 청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부활의 반전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 놀라운 반전이며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죄란 아까 무엇이었죠? 죄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내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죄라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까요? 아침에 정말 그 작은 뭐 한 가지 이유로 기분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한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상처받지 마, 상처받지 마, 상처받지 마. 너가 얼마나 그렇게 멋지고 위대한 자인데 상처받지 마.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 것이 갑자기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 기쁜 일로 인해서 계속 기쁨이 오나요? 아니죠. 금방 불안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죠? 이 기쁨이 언제 식을까? 이 기쁨이 언제 사라질까?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 종일 평생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 아래서, 그분의 인도함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섬긴다면 옆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해서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치며 경쟁하며 그 경쟁의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 처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서울의 지하철,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정말 그 사람들이 붐빌 때에는 정말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지하철 안이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갈아타는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옛날에 이렇게 신도림 같은 그런 데서는 그 쏟아나오는 사람들과 또 지하철 사는 사람들이 엉키면 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또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그 이동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제가 정말 재밌는 상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쇼트랙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엄청난 지옥철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그 사이를 빠져나가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나라는 쇼트랙을 잘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만 그렇게 재밌는 상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우리나라는 이 경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헬조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 좁은 나라에서 너무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을 나로 모시고 살면 그 삶 자체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경쟁하고 비교하고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 믿음에 이르게 되고, 또 다른 성경학자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의로운 자로, 너는 의인이야, 나의 구원의 아들이야, 너는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를 지옥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을 나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 백성됨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너는 의인이야, 너는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판정을 내려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만이 우리를 그 지옥의 늪에서 건져주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이 놀라운 대반전인 이유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조금도 기여할 수 없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100% 주님이 이루신 것이고, 주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그 영역은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 구원을 내가 만들었다면, 그 구원을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든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열심히 1년에 10명씩 전도했더니 그래, 너는 내가 구원해 줄게. 그리고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썼더니 그래, 너는 구원에 합격이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점점 불안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갈수록 육체가 약해지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할 수 있고, 거동도 불편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1년에 10명씩 전도할 수 있고, 우리 하루의 시간에 어떻게 절대적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기여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이룬 것이라면 그 구원은 너무나 불안한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구원이 우리의 100% 구원이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것으로 주님이 주신다고 주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우리가 로마서를 암송할 때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주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피조물은 나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강릉제교회 처음 부임해서 그때 우리 유초등부 그 시우, 그때 한 초등학교 3학년 된 그 치유가 되게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치매에 걸려서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주님 부인하고 신앙 떨어지고 믿음에서 다 떠나가게 되면 저 구원 못 받는 건가요?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런 질문했을 때 얼마나 예쁠까요? 얼마나 귀여울까요? 제가 그렇게 그 시욱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주님이 너를 붙잡는 그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고 주님이 너를 향한 그 구원은 결코 포기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심지어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대답해 주었죠. 그 눈빛이 얼마나 기쁨의 눈빛이었는지, 감사의 눈빛이었는지 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구원은 우리가 만든 구원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만든 구원이라면 그건 두려움과 떨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그것조차도 대반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며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한 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우리를 죄인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듣는 이가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지만, 복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안식과 화평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의로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십자가의 선포와 죄사함의 은총,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려는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며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의 기쁨과 담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